우리 찬송가 310장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은 제의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인데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또 생각하면서 우리 311장 그 옆에 있는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헤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
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추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추느냐. 한없는 용서와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추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추느냐. 아멘. 이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네, 우리 그 옆에 있는 찬송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예, 우리 반주자님 부르시고 싶으신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488장) 488장. 조그맣게 얘기하시나요? 작게 얘기하시나요? 이 소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원양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
우리 3절만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제 수요일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기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40일 동안 오롯이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또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40일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 온전히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놀라운 부활을 경험하는 복된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사순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40일 기간 동안 저희들 먹는 것, 또 입는 것, 또 우리가 즐기던 것들을 잠시 줄여가고 그 시간에 말씀을 더 사모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 40일 동안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고, 세상에 빼앗겼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진실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첫날입니다. 또 40일 마지막 날까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마지막 29절에 이르는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무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마무리는 예수님의 몇 가지 좀 무서운 경고로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앞에서 팔복부터 시작해서 5장, 6장, 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의 마무리 꼭지점으로 몇 가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경우, 열매를 맺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반면에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주님이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산상수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좀 받으면 더 말씀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산상수훈은 누구나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5, 6, 7 세 장에 걸친 주님이 산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정말 이렇게 말씀의 엑기스, 핵심, 주옥 같은 말씀을 주렁주렁 달려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같이 마무리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알기 전에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좀 정리해야 주님이 주신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산상수훈에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를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오늘 읽은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5장에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팔복으로 산상수훈의 포문을 열어 가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 그리고 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해 주십니다.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 간음하는 것, 맹세하는 것, 원수 사랑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새롭게 주님의 시각으로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6장에서는 세 가지 의로운 경건행위에 대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하라. 사람 보는 데서 하지 말고 내가 보는 데서 하라는 말씀을 또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마지막에는 황금률, 이 산상수훈의 맺음, 네가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대로 너도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행하여 주라 하면서 사랑의 실천 방법을 황금률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 또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을 산상수훈 3장을 좀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영성에 대한 말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 것인가,
저는 이것이 팔복에서 잘 나타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난할 때, 애통할 때, 온유할 때,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방법을 팔복에서 알려주고 계시죠. 그리고 관계에 대한 말씀을 또 알려주시는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산상수훈의 많은 부분이 할애가 돼 있어요. 그 영성에 관한 부분,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부분, 두 번째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처음에는 화내지 않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욕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리고 황금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으로 산상수훈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을 좀 대략적으로 머리에 가지고 있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을 좀 더 새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기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나와요. 넓은 문으로 가면 넓은 길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에서 5장과 6장과 7장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길이 다 좁은 문으로, 어떻게 보면 팔복이 문을 열고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은 사실 우리가 지키기가 다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팔복도 그렇죠. 그리고 그 친구에게 욕하는 자, 화내는 자가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엄격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마지막에 원수를 사랑하는 길.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길은 다 쉽지 않은 길이에요. 이게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주석서에 보니까 저는 이 좁은 문만 생각했는데 좁은 길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주님의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생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 제자의 삶이고 제자 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손뼉을 이렇게 쳤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로를 편하고 이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미움, 또 나의 욕망을 채우는 어떤 그런 그 넓은 길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협착하고 좁은 길을 마지막까지, 죽는 날까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이구나.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좁은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대로를 포기하고 좁은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결국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15절에 보면 그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양의 옷을 입고 그 속에서 노략질하는,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그 속은 이리인 것이죠. 그러면서 마태 공동체 안에도 이런 이리가 있었다. 어디에나 이런 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좁은 길을 가지 못하도록 넓은 길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부추기는 말씀의 길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 길을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선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정통했지만,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정받기 위한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삶을, 보이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이 전혀 다른 삶이 이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열매로 알 수 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면서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불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주님이 그들을 구별할 때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말씀이죠. 열매가 없는데, 드릴 열매가 없는데, 이런 좀 영적인 부담감이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씨를 심는가가 중요하죠. 어떤 씨를 심느냐가, 그것이 그대로 열매가, 우리 속담에도 콩 심은 데는 당연히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게 돼 있죠.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경우는 없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의 포커스는 무엇을 심는가, 이것이 핵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먹는 것이 곧 나다, 또 내 주변 공간이 곧 나다, 나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을 먹느냐. 이 먹는다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라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먹으면 우리가 당연히 질병에 걸리겠죠. 그러나 이 먹는다는 개념은 우리가 유튜브로 뭘 보느냐, 우리가 책을 뭘 보느냐, 우리의 관심 분야가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것, 우리에게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입력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자양분이 되어서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주로 요즘 관심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내가 유튜브를 뭘 보는지, 그런 것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 살아갈 때,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갈 때 우리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관건이다. 열매로 알겠지만 열매 맺는 것은 사실 우리의 소관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먹고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것을 자라게 하고 거두게 하는 것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열매까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공급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산상수훈의 이 마무리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줌으로 인해서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 루틴을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루틴을 짜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또 삶 속에서 이뤄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씨를 뿌려야 그것이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소화시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세 단계가 필요하죠. 말씀을 먹기만 하면 안 되고 이것을 잘 먹고 소화시켜야 되고, 소화시킨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그대로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 방법은 통독과 묵상이 있는데요. 저는 통독도 중요하지만 말씀이라는 것은 잠깐 멈춰서 생각하고 주신 말씀을 계속 곱씹는 과정을 통해서 소화를 시키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어떤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 뜻을 살아가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작정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입력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좀 적더라도 입력을 시키고 말씀을 먹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질문하고 씨름하고 그 뜻을 분별해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내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읽는다고만 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또 위험해질 수가 있고 독단에 빠질 수가 있고 오히려 하나님 뜻과는 반대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어떤 신비적인 경험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능력을 경험하면서 성경을 엉뚱하게 자의적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신이 되고 자기가 메시아가 되는 굉장히 위험한 일을 갖게 되면서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현상에, 신비적인 현상에 집착하기보다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과 씨름하면서 말씀을 계속 우리 안에 심어가는 작업,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덧붙여 가십니다. 이것도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마무리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게 아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이 들어왔으면 이것을 살아낼 때, 씨를 뿌렸으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저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맺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주여 주여 하면서 거짓 선지자죠.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권능을 행하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살아가는 그들도, 대로로 가는 그들도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은 아니죠, 표면적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현혹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런 능력이 있고 뭔가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과 현상을 자꾸 따라다니다 보면 정작 중요한 말씀을, 본질을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계속 말씀을 심는 일,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듣고 행하는 자, 이것이 같이 맞물려 있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말씀의 반석 위에 짓는 것이죠. 반면에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어서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씨앗이 뿌려졌지만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해가 들고 새가 와서 먹고 사단이 뺏어가고 근심 걱정으로 가시덤불에 의해서 씨앗이 싹이 나오지 못하도록 막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씨앗은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말씀으로 세우는 집.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말씀을 심다 보면 1년 심고 2년 심고 3년 심다 보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서 주님의 은혜로 저는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을 세우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 올해의 목표가 성경에 대한 목표가 맥체인 성경 통독 하루에 4장씩이죠. 저는 이것을 성경 타자를 설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루에 4장 성경 타자를 치면서 1년 1독할 수 있는 통독을 하고 또 샬렘 매일 묵상을 통해서 짧은 성경 구절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작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말씀과 씨름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통독 하루에 4장씩 통독하고 또 짧은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면서 계속 심는 그런 작업들 하려고 하는데 올 한 해도 여러분 말씀의 집을 세워 가심으로 인해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볼 때 열매 맺는 것에 너무 이렇게 연연하시지 마시고 일단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먹는 일, 말씀하고 씨름하는 일이 시작인 것 같아요. 그 열매까지 너무 바라면 너무 멀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면 올 한 해 마지막에는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산상수훈을 다 마치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하죠.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주님 말씀에 놀라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산상수훈 이렇게 강해하면서 5장, 6장, 7장 3장인데 이 말씀을 하루에 매일 읽는 것 내가 하루에 해야 하는 말씀 이외에 하루에 이 3장은 좀 반드시 365일 매일 좀 꼭꼭 씹어서 먹어야겠다는 그런 좀 오늘 산상수훈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읽고 또 읽어도 좋은 말씀이고 실천하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어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매일 다른 말씀들도 읽어가지만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3장은 매일같이 좀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매일 암송하는 것처럼 마태복 이 산상수훈의 3장은 또 매일 하루에 한 해 일과처럼 계속 제 안에 씨를 뿌리는 좀 작업을 해야겠다. 그것이 올해의 저의 또 목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좁은 몸으로 들어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좀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데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는가? 말씀의 씨를 뿌리면 당연히 말씀의 열매들을 맺히게 되겠지만, 엉뚱한 씨앗들을 뿌리면 엉뚱한 열매들이 맺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뿌리고 있는 씨앗은 무엇인가? 무엇을 계속 자꾸 내한테 입력시키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집착하고 관심이 있는가를 좀 분별하면 좋겠고, 엉뚱한 것을 씨를 뿌리고 있다면 어서 빨리 말씀의 씨앗으로 좀 돌아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튼튼한 믿음의 집을, 말씀의 집을 지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가 또 그렇게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또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또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팔복의 말씀으로부터 또 원수를 사랑하라, 모든 말씀들, 그것이 좁은 길인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 또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넓고 화려한 길을 탐하고 욕망하기보다는 벅차고 힘들지만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기에, 은혜의 길인 것을 알기에 그 좁은 길을 묵묵히 주님 손잡고 동행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다 때로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견디어내서 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믿음을 입혀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저희들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씨를 뿌리고 있는지, 또 어떠한 삶의 열매가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씨를 뿌리고 있다면, 엉뚱한 것들을 먹고 있다면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 우리를 부패하고 변질시키는 것들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말씀의 집을 매일매일 주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서 견고한 터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한교회가 특별히 올 한 해 말씀의 기초신앙 위에,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한교회 성도님들이 좀 더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능력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감사 톡방 또 같이 시작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감사를 드리고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조금씩 주님께서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 공간을 통하여 조금씩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또 사랑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한교회가 말씀의 반석 위에 튼튼한 말씀의 집을 올 한 해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말씀 이외의 것들로 우리가 세워지면 곧 무너지는 것을 저희들 또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오직 말씀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건강한 말씀, 또 바른 말씀 같이 나누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또 기초신앙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강혜정 장로님, 박현환 집사님, 손흥란 권사님, 또 우리 김명성 권사님 또 대상 포진으로 고생 중이신데 김명성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소경래 집사님 어머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군 복무 중인 우리 용현이, 또 은영이, 예준이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간절히 이 시간 주님을 100% 신뢰하는 가운데, 100%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간구하오니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천국을 예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어루만져 주셔서 또 병간호하시는 이 가족 위에도 힘과 능력과 권능을 던짐펴 주셔서 매일매일 주님 주시는 은혜와 힘과 소망으로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복무 중인 주님의 아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훈련 또 잘 받게 하여 주시고, 또 다치지 않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의 아들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살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제목들, 또 우리 자신이 더욱더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특별히 말씀 생활, 또 말씀 또 정해진 또 일과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가운데, 말씀과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또 저희들 간구해야 할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들의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어디서든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님,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병호 집사님, 날마다 성령의 기록을 보실 가운데,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들이, 신경들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또 걷고 뛰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신앙 목사님 귀한 뵙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정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용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는 좋은 것 먹고 건강히 회복되어서 주님께 기쁨의 아들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아버님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위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사랑을 들고 세상으로 달려나간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말씀의 길이 생명의 길이고 능력과 은혜의 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말씀의 반석 위에 말씀의 건강한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는 우리의 자신, 우리의 가정,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들, 감사의 열매들, 또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을 저희들 먹지 않도록, 또 그것들을 품지 않도록,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도록 과감하게 끊을 것들, 버릴 것들 버리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또 몸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우리 말씀의 씨앗을 매일매일 뿌리고 또 가꾸고 또 물 주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올 한 해 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알알이 맺혀서 기쁨의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또한 천국을 예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가정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